사람이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큰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때때로 일하는 것이 좀 힘들다고 불평도 하고 일이 많다고 힘들다고도 말하지만 일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일하는 것이 큰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못 느끼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다든지 또 몸이 약해서 일을 못 해본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시면 일하는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보수를 바라지 않고도 일할 수 있는 그런 일터가 있습니까? 또 힘들어도 불평하지 않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역들이 있습니까? 또 이야기하고 해도 힘이 나는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일터가 있고 일하면 기쁘고 또 그 일을 해도 힘들지 않는 일이 있으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열정이고 은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무엇입니까? 누구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다른 사람을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것이 행복한 삶이죠. 그런데 사랑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사랑받지도 못하는 삶은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일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이 축복입니다. 꽃가게에 어떤 젊은 청년이 꽃을 사러 왔습니다. 꽃을 잔뜩 사서 가면서 사장님, 이 꽃을 사다 주는 제가 기쁘겠습니까? 아니면 이 꽃을 앉아서 받는 사람이 기쁘겠습니까? 물었습니다. 그때 꽃가게 주인은 이야기하기를 꽃을 파는 내가 제일 기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은 이야기지만 우유를 앉아서 받아 먹는 사람하고 우유를 배달해서 전해주는 사람하고 어떤 사람이 더 건강하다고 말합니까? 우유를 배달하는 사람이 훨씬 더 건강한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행복한 삶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물어보고 싶은 이야기가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왜 하나님은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다윗을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사용하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마음을 합하게 했는지, 아니면 다윗이 정말로 진실하게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들어서 다윗을 선택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일터를 갖기를 원하고 있는데 왜 다윗에게만 이렇게 큰 축복을 주셨는가를 한번 물어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기록하는 말씀은 뭔가 하면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나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건 하나, 100원짜리, 1000원짜리, 만원짜리 물건 하나 사는데도 온종일 쇼핑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마음에 드는 물건 사기 위해서죠. 값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마음에 들어야 사기 때문에 고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실 때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쓰시는 것입니다.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쓰임을 받고 산다는 것은 정말로 행복한 일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루소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 2번 태어나는데 한 번은 육체적으로 태어난다. 존재하기 위해서 육신이 태어나고 또 자라면서 사명을 발견하는 그날이 다시 태어나는 날이다. 그래서 진정한 삶은 자기가 이 땅에 태어난 사명을 발견하는 그날부터가 진정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왜 태어났습니까? 성경에 보면 인간은 섬기라고 우리를 생명을 이 땅에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섬기고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부모는 자식을 섬기고 자식이 부모를 섬길 때, 성도가 성도를 섬길 때, 성도가 하나님을 섬길 때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사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내게 귀한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삶을 살면서 내가 정말로 중심을 다해서 섬길 수 있는 교회가 있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또한 이 교회 안에서 내가 사역할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된 것은 축복 중에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역자가 된다고 해서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아니죠. 교회 사역은 지식이 있다고 쓰이는 것도 아니고 돈이 많다고 쓰이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다고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더더욱 이름이 주어졌다고, 직분이 주어졌다고 쓰임받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다고 하는 비전과 열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좀 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유능한 사람도 버림받은 경우가 있고 또 무능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여러분, 왕이었던 사울왕, 다른 어떤 사람보다 기골이 장대하고 모든 여건이 갖추어져 있던 사울왕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의 초대 왕으로 세웠는데 이제는 사울을 패하시고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사울왕을 패하시고 왜 다윗을 세웠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 22절 오늘 말씀해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을까? 왜 하나님은 다윗을 썼을까? 오늘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다윗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감사한 것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가 감사의 제목 중에 하나는 이겁니다. 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를 쓰시기 때문에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도 강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면 우리 중에 쓰임받지 못할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은 강한 자 순으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약한 자 순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선택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보면 문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고 가진 사람이 누가 있고 세상에 내놓을 것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 너희 교회 안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불러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 중에 가장 약한 나라가, 가장 작은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팔레스틴, 이스라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못 쓸 땅에 정말로 적은 숫자가 모여 사는 강원도만 한 땅에 3분의 2 이상이 사막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선택해서 쓰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또 불쌍하고 이 강대국 가운데 텀바구니 속에서 수없이 전쟁을 경험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나라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하고 불쌍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들어서 세계를 지금 복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습니까? 내가 작다는 것을, 내가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나를 강한 자로, 귀한 자로, 높은 자로 들어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16장에 오늘 성경의 배경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너는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이 8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제는 왕이 될 것이다. 그 아들 하나에게 기름을 붓고 왕이 될 것을 예언하고 오라고 합니다.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지고 이새의 집에 갔을 때 이새는 자기 아들 7명, 8명인데 7명을 다 목욕 제기하고 사무엘 앞에 서게 했습니다. 장남이 사무엘 선지자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을까요? 이 아이가 왕이 될 것 같습니까? 왕입니까?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니다. 나는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시느니라. 그러면서 첫 번째 아들, 제일 잘생긴 첫 번째 아들 지나가게 하시고, 두 번째 아들 지나가게 하시고, 세 번째 아들 지나가게 하시고, 7번째가 다 지나갔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묻습니다.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7 아들에게 아무에게도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혹시 아들이 더 있냐고 물었을 때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여기서 막내라는 것은 가장 이 형제 중에 서열적으로 막내라는 말도 있지만 그 말의 뜻이 아니라 가장 사람 앞에서 약한 자라는 뜻입니다.
가장 작은 약한 아들이 하나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양을 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 어떤 그릇이 못 되기 때문에 양을 치라고 제껴놨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선택해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왕으로 삼은 것입니다. 세상은 강자 순으로 사람을 선택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막내 순으로 사람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과 사람의 선택의 기준이 다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내 자신이 막내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사용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 임금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 한계를 몰랐던 것이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해야 될 제사도 자기가 집도하면 되는 줄 알고 사무엘이 늦게 도착한다고 해서 자기가 그냥 제사를 집도해 버렸습니다. 얼마든지 핑계하고 변명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변명과 그 모든 것들을 일순간 다 버리시고, 네가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네가 침입했다, 월권했다. 그리고 또 이 사울왕은 갈멜산에 자기가 전쟁을 해서 이겼다고 갈멜산에 전쟁의 성전비를 세웠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는데 네 이름을 드러내고 너를 높이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1절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킵니다. 그 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막내가 하나 있긴 한데 얘는 보나마나 왕감이 안 돼서 내가 안 데려왔습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형제들도 아니 다 형제를 데리고 오라고 그랬는데 막내는 남겨놓고 7 형제만 갔다는 것은 막내는 도저히 왕감으로 쓰임받을 수 없다는 것을 제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했고 형제들도 그렇게 생각했고 다윗 본인도 아니 나도 자격이 있는데 아들인데 하면서 따라갔으면 될 텐데 아이고 형님들이 왕이 될 거지 나 같은 게 어떻게 왕이 되겠냐 그러면서 자기는 약한 자임을 인정하고, 또 여기 막내라는 말의 뜻은 진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지는 자.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기려고 바닥바닥 싸우는 사람은요 제일 어리석은 사람 중에 어리석은 사람. 하나님 교회에서는 지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천한 자를 귀하게 여기시고 여러분 자기를 낮추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약할 때 강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 되기까지는 그는 날마다 자기의 약함을 고백했습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거하고 기적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자기에게 병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좀 내가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치고 좀 훌륭한 일을 해서 좀 어깨를 좀 들려고 하면 그냥 육체의 가시가 찔러가지고 그것이 간질이라고도 말하고 안질이라고도 말하는데, 만약에 간질병이 걸렸다고 하면 그냥 좀 힘주고 뭐 이렇게 살려고 할 때 그냥 간질이 걸려가지고 거품을 물고 거꾸로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한순간도 자기를 드러낼 수가 없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렸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그렇게 높이고 귀하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 위해서 막내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는 자고 나는 약한 자고 나는 낮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강한 자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다윗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이유 중에 하나는 오늘 성경에 보면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윗을 사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지키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막내가 남아있긴 한데 양을 지키나이다. 양을 지킨다. 양이라는 것은 성경에 언제나 의미가 있는데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양입니다. 우리의 대목자 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 양들인데 나 자신을 잘 지키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의 시간도 내가 잘 지켜야 되고 내 언어 생활도 잘 지켜야 되고 내 건강도 잘 지켜야 되고 내 영성도 잘 지켜야 되고 내 물질도 잘 지키고 우리의 가정도 잘 지키고
우리의 교회도 행복하게 잘 지켜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양을 지키는 자니이다.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이 나온다고 하면 다윗도 관심을 가져야 될 텐데 다윗은 양칠 사람 없으니까 내가 양을 지켜야지. 양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지. 묵묵히 자기의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란 높은 것도 없고 낮은 것도 없고 좋은 일도 없고 나쁜 일도 없고 여러분 쉬운 일도 없고 어려운 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든지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가장 귀한 모습이고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돈이 없는 자도 쓰십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무식한 사람도 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이 하나가 있습니다. 한 종류의 사람은 안 쓰는데 자기 일의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는 그것을 얼마나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는지 모릅니다. 자기 일에 충성하고 성실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지 않았습니까? 창세기의 가장 많은 부분을 기록하는 요셉을 보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것은 자기 아버지 밑에 있을 때 다른 형제들보다 12형제들 중에 제일 열심히 자기 일을 감당했잖아요. 아버지 심부름 제일 잘했습니다. 아버지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고 형제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갔지만 남의 집에 종살이를 했지만 그 종살이를 하면서도 얼마나 열심히 일했길래 주인이 마누라 외에는 다 요셉에게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다 또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혔지만 감옥 안에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맡겨진 일 열심히 감당했을 때 죄수를 관리할 수 있는 옥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 모습 보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운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도 밭을 갈다가 밭에서 일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 사무엘도 밤새껏 성전 안에서 제사장의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호렙산에서 장인의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 아니겠습니까? 베드로는 어부로서 그물을 내리다가 예수님이 찾아가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같이 다 자기 일에 성실하게 일했던 사람들을 불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자신이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는 사람은 무능한 사람도 쓰시고 무식한 사람도 쓰시고 돈이 없는 사람도 쓰시고 너무너무 약한 자도 쓰시지만 책임감이 없이 성실하지 않는 사람은 쓰는 법이 없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어린 양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양인, 나 자신의 양인, 나 자신을 잘 관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건강도 잘 관리하고 우리 언어 관리도 잘하고 인간관계도 잘하고 모든 것을 잘 관리해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4장 이후에 나오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내 동생이 어디 갔냐 물었을 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물었어요. 형이 돼가지고 동생을 지키는 자인 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면 되고 어머니가 지키면 되고 지 스스로 지키는 것이지 내가 형이라고 동생을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형제를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행복을 우리가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맡겨진 사역 앞에 진실하게 지켜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든 사회든 쓸만한 사람은 두 가지로 시험해 보면 된다고 합니다. 사람을 맡겨보면 사람을 잘 섬길 수 있으면 쓸만한 사람이고 돈을 맡겨보면 돈이 분명한, 계산이 분명한 사람은 맡길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잘못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냐 안 믿었냐. 두 번째로는 얼마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했나 안 했나를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마태복음 25장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지 않습니까? 많이 남겼느냐 적게 남겼느냐가 아니라 많이 받았냐 적게 받았느냐가 아니라 작은 것을 얼마나 그것을 가지고 충성해서 얼마나 남겼느냐를 하나님이 묻겠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형들은 다 떠나갔지만 그 자리에 혼자 양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초대 사울 왕도, 이스라엘의 초대 사울 왕도 자기 아버지의 말을 참 잘 지켰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스가 암나귀가 나갔어요, 집에. 그래서 자기 아들 사울에게 암나귀 찾아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집 나간 나귀를 어디 가서 찾습니까? 요즘 보면 고양이 찾는 광고도 나오고 개 찾는 광고가 얼마나 많은지. 근데 그거 잘 못 찾으니까 광고를 낼 거 아니겠어요? 집 나간 나귀를 어떻게 광야에서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3일 동안 열심히 찾고 찾았습니다. 근데 못 찾았어요. 그러다가 3일째 되는 날, 이렇게 하다가는 아버지가 암나귀 찾으러 보낸 아들 잃어버릴까봐, 아들 잃어버렸다고 걱정할까봐 사울이 돌이켜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울의 그 성실함을 보시고 초대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들어오시면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 부족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 교회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이런 것들이 부족하지 않냐?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이 보이면 여러분, 그 부분에 우리가 일할 장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좀 있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하고 싶은 것, 이건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보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을 내가 감당하라고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개척하고 지하에 있을 때 의자만 놓고 의자 방석을 놓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방석이 있어야 되는 줄도 몰랐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오셔가지고 개척교회라서 그런지 방석도 없냐고, 그러면서 그 주에 방석을 만들어 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좋은지, 덩짝에도 방석이 있어요. 지금 의자에 딱 기대했으면 떳떳해져요. 근데 1층에는 밑에밖에 방석이 없어요. 그분이 지금도 잘 나오시는데 아마도 그분은 방석을 앉을 때마다 아이고, 이건 내가 한 거지, 할렐루야 하면서 방석에 엉덩이를 댈 때마다 얼마나 감개가 무량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교회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일해야 될 부분이 보이면 여러분, 그 자리에 우리가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사, 안내위원, 찬양대, 찬양단, 차량봉사, 구석구석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일터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쓰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이 보는 것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느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어떤 여름날 한 청년이 배꼽티를 입고 교회 왔다 갔다 하니까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형제야, 이 자매야, 어떻게 그렇게 하고 다니냐. 그러니까 더 지켜 올리면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중심을 보이려고 배꼽티를 입고 다녔어요.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는 너무 외모 지상주의에 사로잡혀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외모를 잘 가꾸고 아름답게 하고 건강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고 이건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외모를 더 가꾸기 위해서 아주 비싼 화장품을 쓰고 그렇게 해도 안 달라지면 그냥 갖다 성형을 하고 막 이래가지고 뜯어 고치고 그래가지고 예뻐지려고 하는 것은, 그것도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외모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만큼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20일 특별 새벽기도 하는데 제가 지금 계속 강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말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인정하고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이 자리에 나왔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인정하고 예배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말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하나님 이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 이용해서 목사가 돼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이런 신앙생활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책망받고 죽도록 하고 지옥 밑창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서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중심이 어떤 중심이었습니까? 사무엘상 17장에 가서 보면 아주 드라마틱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나오는데, 그것은 뭔가 하면, 여러분, 블레셋에서 장수 골리앗이 군사를 이끌고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서 가지고 나하고 싸울 사람 나오라고, 너희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와보라고 소리 지르고, 그럴 때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백성들이 벌벌 떨면서 도망갈 생각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윗이 사울 왕 앞에 딱 나타나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장 3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내가 용감하니까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선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부터 건져내신 경력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저 블레셋 장수 골리앗도 물리칠 수 있게 하실 것입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골리앗 장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골리앗 장수나 사울 왕이나 어떤 사람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강한 하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 너는 칼과 단창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6절도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지,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사의 시체에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이 계신 줄을 알게. 아멘. 여러분,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다윗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간다.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오늘 쳐서 무찔러 새들의 밥이 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신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시작,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 때에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라 하매. 아멘. 여호와께서, 저기 보면 여호와께서 온 땅을,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고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자기를 향하는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쓰셨고, 사울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종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울도 버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내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 중심, 정말로 나를 꼭 짜면 남는 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이 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성령의 사람을 쓰셨습니다. 오늘 이 다윗은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았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고 난 후에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하니라. 할렐루야. 다윗에게 사무엘이 기름 붓고 난 다음에 다윗은 이제 항상 성령의 기름 부은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 하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사무엘상 1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이 없어 떠들어대므로,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 왕에게 있던 성령이 떠나가고, 성령이 떠나가니까 악령이 사울에게 강하게 임했는데 그 이후로 사울이 그냥 떠들면서 살았던 집안에서.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요하는 자가 되었더라. 야요라는 말은 생트집을 잡고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나니까 사람을 괴롭히는 데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집안에 하나 있어 보세요. 얼마나 그 집안이 힘들겠어요. 막 생트집 잡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시비 걸고 싸우려는 사람이 생기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사울이 악신이 임하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는 것, 하나님의 성령이 떠나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알고 있는 다윗은 시편 51편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기도인데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데, 나를 주의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할렐루야. 주님 앞에서 나를 제발 쫓아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내 마음에서 거두어 가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거두어 가면 악령이 내게 들어올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울왕처럼 그런 마지막 비참한 삶을 살 것이기 때문에 다윗은 왕관이 벗겨져도, 왕복을 벗더라도, 왕궁에서 쫓겨나더라도 내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이 내게 계속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귀하게 사용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대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쓰십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데 있어서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성공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이 일로 인해 사울 임금의 시기를 받아서 쫓겨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쫓겨다니고 피해 다녔던 것을 고통스럽게 생각하고 원망스럽게 생각하고 사울 왕을 내가 죽여야 되겠다, 그런 마음 한 번도 가진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훈련의 기간이다 생각하고 그것을 잘 이겼습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요, 사울 왕이 악신이 들어가니까 몸이 아파졌습니다. 아무 약을 써도 낫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악신이 들어갔으니까 다윗을 불러서,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니까 악기를 연주하고 찬양을 하면 귀신이 나가고 사울왕이 건강해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정말로 와서 악기를 연주하니까 악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정신이 온전해지고 건강해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전쟁을 여러 번 치루었는데 다윗이 그때마다 나가서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왕은 사울인데도 인기는 다윗이 더 좋습니다. 사울이 무찌른 사람은 천천히고 다윗이 무찌른 사람은 만만이로다. 다윗이 우리의 왕이 됐으면 좋겠다. 여자들의 입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 그냥 사울왕이 열받아가지고 다윗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녔어요. 15년 동안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망다니면서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국내 엔게디 동굴부터 시작해서 어디 안 가본 데가, 국내 다 구석구석 숨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숨을 데가 없으니까 15년 동안 쫓겨다녔으니까 어디를 안 가봤겠어요, 여러분. 해외까지 다 돌아봤습니다. 근데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 사실은 하나님만 아신 것이죠.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전쟁을 제일 잘 치르는 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전쟁을 그렇게 할 때마다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지만 또 한편으로는 벌써 다 그 지형을 다 익혔습니다. 옛날에 도망 다니면서 다 알고 있었어요. 귀신같이 아는 거예요. 가보지는 않았어도 왕이. 훤히 알고 전쟁을 하니까 왜 못 이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그런 대가를 지불하는, 희생을 지불하는 곳으로 인도했는데 다윗은 그것을 마땅히 고통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하는 사람만이 성공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앉아서 성공을 기다리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꿈은 이룰 수 없다. 지금 여기 자는 사람 꿈 꿀 수 있지만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고통은 잠깐이지만 못 배운 고통은 평생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공이 아무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지불한 사람에게만 성공이 찾아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신앙과 인격이 무르익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훈련되어지지 않고 갖추어지지 않은 사람을 쓰신 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김치가 우리 밥상에 맛있는 김치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5번 죽는 경험을 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밭에서 한번 잘려가지고 죽고, 두 번째로는 집으로 가져와서 씻으면서 배를 쫙 절반을 이렇게 갈르면서 죽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막 그 갈라진 배추에다 소금을 짓다 쳐가지고 완전 풀을 팍 죽입니다. 세 번째 죽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양념을 그냥 고춧가루를 막 잔뜩 비벼가지고 콱콱 비벼놓고, 그 다음엔 이제 거기에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김치독 안에 그냥 콕콕 밟아서 잡아 넣어야만 나중에 김치가 맛있는 김치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만나는 사역자가 되고 맛을 내는 사역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죽이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자기를 죽여야 만나는 사역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목사가 살면 교회는 죽는 겁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목사가 죽어야 이거 따라 해야 돼, 이거 말아야 돼, 고민하지 마시고. 자,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살고, 목사가 살면 교회는 죽습니다. 다 자기를 적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죽기만 하면 어떡합니까? 살아나야지. 여러분, 그런 겁니다. 정말로 우리가 자기를 죽는 경험이 있어야만 교회 안에서 온전한 사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내 고집이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자존심이 죽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 경험이 죽어져야 되고, 내 성질이 죽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살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지만 죽어야 되는 거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걸 소리 베럭베럭 지르면 이게 되겠습니까? 죽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우리가 4, 5, 6학년 때는 담임선생님이 안 바뀌었어요. 이상하게 왜 안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담임선생님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고,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제 막 교대를 졸업하고 바로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열정이 넘치고 막 잘 가르치고 아주 훌륭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말이죠, 꼭 도시락을 가져오라고 할 때는 저를 불러가지고, 요한아, 너 우리 집 알지? 가시라 도시락 가져와. 4시간 마치기도 전에 한 30분 남았는데 그 심부름을 시키면 막 할렐루야 하면서 얼른 일어나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몰라. 이 많은 60명 이상 되는 학생들 중에 내 이름을 불러가지고 선생님이 심부름을 시켰다고 막 팔을 돌리면서 막 쫓아가가지고 사모님 도시락 달라고 그러면 사모님이 준비했다고 막 주시는 거예요. 또 체육 시간 때 무슨 시간 때 뭐 이렇게 심부름을 이름 불러서 시키면 얼마나 신이 났는지 모르겠어요. 왜 애가 그냥 정신을 못 차리고 여러분, 선생님이 알아주고 선생님이 불러준 것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요. 그래가지고 그날은 막 그냥 기분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목, 금, 토, 바자회를 하는데 이때는 아무 재주도 없는 사람도 다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맡아줘도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냥 왔다 갔다 하기만 하면 됩니다. 오셔가지고 이 물건이 왔구나, 저 물건이 왔구나. 직장 가시는 분들은 3일 동안 직장 가서 잘 섬기시고, 혹 직장 안 가시는 분들, 또 토요일날 쉬는 분들은 다 오셔가지고 바자회에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우리 교회를 전도하고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언제가 행복합니까? 보람을 느낄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맛있는 거 잔뜩 먹고 뭐 기쁩니까? 그것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존경하는 사람에게 식사를 한 끼 대접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모습 보면 내 마음이 더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먹은 것이 더 기쁩니까? 그 사람은 어린아이입니다. 애들은 저밖에 몰라가지고 막 먹지만 어른들은 자기가 먹어보고 좋은 거는 아내를 한번 데려와야 되겠다. 우리 가족을 한번 데려와야 되겠다. 우리 목사님을 한번 대접해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 좋은 성도이고 여러분 훌륭한 사람입니다. 철들은 사람입니다. 근데 먹고 이게 맛있네. 다음에 또 내 혼자만 와야지. 그런 사람은 이건 좀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보람은 나눌 때 있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준 것만 남는 겁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열심히 빡세게 일하면서 살아보세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도 뭐 봉사한 것 없으면 아이고, 내가 뭘 위해서 살았냐. 나중에 허무감밖에 남는 게 없어요. 너무너무 인생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봉사할 수 없잖아요. 1년에 한 번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일에 참여하면 봉사하는 자가 되고 이게 길이길이 우리 마음속에 보람으로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은 열심히 참여하시고 못하실 분들은 기도 많이 해주시고 토요일 날은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생각할 때 거의 다 참여할 수 있어요. 토요일 날. 토요일까지도 일하시는 분이 계시지만 또 뺄 수도 있어요. 생각해보면 꼭 오셔서 함께 참여하셔서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에 있는 재활용품을 우리가 가져오면 싼 값으로 다른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가져갑니다. 저도 생활해보면 요거 놔뒀다 다음에 써야지 했다가 다음에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이 옷 사기를 제가 싫어하는데, 그래서 옷장수 집사님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이 옷 다음에 입어야지 그런 옷도 별로 입을 시간들이 없더라고. 한 서너 불만 그냥 집에 있으면 돼요. 나머지는 다 가져오세요. 그냥 그래가지고 다 서로서로 나눠가지고 새로운 옷 입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하지만 집사님, 이제 뭐 얼마나 더 오래 살 것 같아요? 그 옷 몇 불 더 입어볼 것 같아요? 이게 철철이 입는 것이라 올해 지나면 내년 되고 내년 지나면 이 유행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입어보지도 못합니다. 쌓아둬야 농만 복잡하고, 복잡하지 빨리 가져오는 게 새 거 사 입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못 쓰는 거, 안 쓰는 거, 완전히 망가져서 못 쓰는 거는 안 되고 쓸 수 있는 건 내가 안 쓰는 것 우리가 다 가져오셔서 함께 나눔의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하는데, 왜 봉사하는 사람이 봉사하는지 아시죠? 봉사한 기쁨을 알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봉사하는 기쁨을 다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20일 새벽 기도회가 내일하고 모레 남았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새벽에 한 번도 안 나오던 가족이 다 나왔더라고. 그래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고 놀랐어요. 감동도 받고 놀래기도 하고, 저 집이 왜 남았어? 근데 이제 이틀 남았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나오신 분들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산 구로문교회 등록 교인이 됐다는 것은 안산 구로문교회에서 하는 일을 내가 참여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내가 주인입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이 일은 내 일이다. 참여의식을,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기도는 나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기도하는 내용대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도 열심히 새벽을 쌓았는데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내일 힘들어서 못 나오면 마지막 날은 힘들어도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이 큰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날 기대하고, 정말로 말씀을 제가 마지막 날, 이게 특별 새벽 기도가 특별한 게 없어요. 그런데 특별한 건 뭔가 하면 말씀을 특별하게 준비하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특별한 것을 생각하는 겁니다. 아주 귀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언제 제가 제 말씀을 들으라고 오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입니다.
이제 앞으로 늘 얘기할지도 모르지만 오늘 정말로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고 예수님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고 그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오늘 교회에 오셨지만 정말로 힘들게 오신 분도 계실 거예요. 힘들게 오는 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시겠다고 그랬는데 교회 와서 또 하나 더 짐질까 봐 그냥 뒤에 앉았다가 얼른 도망가고 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다 짐을 벗는 곳이 교회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비밀을 화요일 날 알려드릴 테니까 내일 못 나올 분들은 내일 그냥 아예 나오지 마시고 포기하시고 건너뛰고 화요일 날은 꼭 나오셔서 함께 마지막 날 주시는 은혜를 나누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안산 시내 이 사동 주변에 아직도 믿지 않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에도 일주일 내에 우리가 전도했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 새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꼭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받는 삶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